할렐루야. 오늘 시간 금요기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각 가정에서 함께 우리가 찬양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펜으로 모래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형제 자매여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그들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한다고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에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간 주인 보배
오라 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함께 고백합시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선포되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입게 주시고 또 말씀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지혜와 능력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신실하게 선포하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고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건강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이런 세월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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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입고 시간에서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도하시고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분별하게 되게 주시옵시고 그것을 생각하는 주시옵소서 그 지경을 지키게 하여 하나님 것이 하나님 하나님과 진리의 영광의 말씀을 원하시는 모든 사실을 알려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주소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바르고 이런 것이 시원하게 해주시옵시고 내 말씀을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건강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주님 살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의 제복되는 주님의 기도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이 시간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또 부러질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심하여서 기도할 때에도 주의 성령이 친히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 많은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생명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성령이 친히 우리가 남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밤이 되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4장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7절 말씀, 우리 성경과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말씀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고통을 들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엘리사는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였습니다. 그의 스승인 엘리야보다 2배에 가까운 많은 기적들을 행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의 시대는 엘리야 때보다 더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더 어두운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서 2배의 기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2장에 보시면 엘리사가 2가지의 기적을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로 여리고의 물 건원을 치료하는 사건입니다. 여리고는 기후는 좋았지만 물이 좋지 않아서 토산이 익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물건을 치료함을 통하여서 여리고의 풍성함을, 생명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베델에서 선지자를 조롱하는 젊은 자들을 심판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등극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뚜렷한 이 2가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 이후에 3장에 보시면은 또 엘리사가 물을 공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와 에돔이 모압을 공격할 때에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그들이 목말라 죽을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때 엘리사를 불러왔고 엘리사는 그들에게 물을 공급함을 통하여서 그들의 생명을 사건이 3장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3장을 이어서 나오는 4가지의 기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펴볼 사건은 2가지의 기적입니다. 이 2가지의 기적이 공교롭게도 여인들과 관련된 기적입니다. 하나의 기적은 뭡니까?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한 아내와 관련된 이야기고 또 하나는 수넴 여인과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두 여인은 사는 곳도 달랐고 신분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도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돌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 하겠습니다. 과부의 기름 그릇을 채우는 엘리사.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2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에게 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그 여인은 누구였습니까? 이 엘리사의 제자들 중에 한 아내였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신의 남편인 이 엘리사의 제자가 죽었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 어떻게 죽었느냐, 또 이 사람의 나이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도 이 제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죽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의 2 아들이 노예로 팔려갈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엘리사에게 나와서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내의 남편이었던 이 선지자의 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오늘날 우리에게 쉽게 적용하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가정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이 젊은 제자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젊은 제자인지 알 수 있습니까? 그의 두 아들이 아직 장가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걸 봤을 때에 이 사람은 젊은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이 제자가 죽고 마는 겁니다. 그의 가정에 뜻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고난에서는 예외가 아닙니다. 이 땅의 고난들, 이 땅의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전염병들,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모두가 다 피해갈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과 같은 여러 가지 질병들이 우리를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우리 모두는 다 고난의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만사형통이다, 모든 게 다 잘 될 것이다, 무병장수할 것이다 하는 말들을 많이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 전도할 때에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다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때로는 만사형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가 공부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질병의 어려움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고난과 모든 아픔과 고통의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젊은 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젊은 제자가 일찍 죽었고, 그로 인하여서 두 아들이 노예로 팔릴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이 가정이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오고, 또 질병의 아픔이 찾아오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고통의 길을 기울이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이 아내가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그녀의 남편은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젊은 아내는요, 그의 남편의 가난한 데 집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찍 죽은 것에 집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비록 일찍 죽었고 가난하였지만 그의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디에다 가치를 둡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장수한 것에 대해서 가치를 두며 자랑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 많이 버는 것도 복입니다. 장수하는 것도 복입니다. 출세하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이 땅에만 불과한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비록 가난할 수도 있고 또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연약함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평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또 아무리 장수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선지자의 제자 중에 아내였던 이 사람은요, 그의 남편이 가난했고 그의 남편이 일찍 죽었지만 그의 남편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것들로부터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불신자들에게, 또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평가가 우리들 향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바로 남편을 향해 그렇게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향하여서 부르짖습니다. 제발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소연하면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 당할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지자의 제자 중에 아내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이었고,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아멘. 여러분,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너는 이웃에게 가서 빌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빌려라. 그리고 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 모든 빈 그릇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이웃집에 가서 많은 그릇들을 빌려왔어요.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손에는 겨우 기름 한 그릇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다른 것에 붓고 난다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다 없어지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 한 그릇을 가지고 붓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순종은 무엇입니까? 순종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이해력이라든지 우리의 이성이라든지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순종할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젊은 가부가 생각한 대로 자신의 머리만 생각했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엘리사의 말대로 기름 한 그릇 붓고 나면 비고 있는데 왜 그 많은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나 하면서 붓는 것을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젊은 여인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의 말대로 그대로 순종하지요. 그리고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여인의 순종을 기뻐하시고 이 여인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큰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빌려온 그릇들마다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한 그릇, 두 그릇, 세 그릇, 네 그릇, 기름을 부어도 기름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빌려온 모든 그릇들에 가득하게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적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기적 중에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제 아들에게 주면서 나누어 주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러분, 한 소년의 식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5,000명에게 나누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이 아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오병이의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아들은 순종하였습니다. 떡을 나누어 줍니다. 물고기를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떡을 나누어 주고 물고기를 나누어 주어서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차도록 남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시고 그 순종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여인의 순종에서 기름 부으니까 그가 빌렸던 모든 그릇에 기름을 가득하게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다 부으니까 더 이상 부을 그릇이 없어서 그 기적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더 그릇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그 그릇들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팔아가지고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생활하라 라고 그 여인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 가운데 사로잡혔을 때에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하여서 영적인 풍성함을 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 영적인 생명만 한 번만 주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구원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얕은 물가에서만 헤엄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바다 가운데 나가십시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믿음의 초보에 믿음의 얕은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해야 됩니다. 영적인 풍성함, 믿음의 풍성함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는 모든 풍성함이 있는데 바로 그 아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주셨어요.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친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는데 그 무엇이 아까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의 부유함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영적인 풍성함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붙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풍성함만 들어가십시오. 하나님 풍성함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숨어있는 고통까지 해결하는 엘리사.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멘. 엘리사가 이 젊은 과부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수넴에 갑니다. 여러분, 이 수넴은 성경에 가끔씩 등장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다볼산에서 남쪽으로 8km를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평원에서 북쪽으로 5km를 가야 합니다. 이 수넴 땅은 이사갈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었고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진을 쳤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곡식 재배가 아주 유명한 곳이었고 갈멜산에 가까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다윗의 이 마지막 때에 다윗이 마지막 죽기 전에 그 다윗을 돌보았던 아비삭이라는 젊은 여자가 이 수넴 지역의 출신이었어요. 이 성경에 이 수넴 지역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수넴 지역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8절 말씀에는 이름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 여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귀한 여인이라는 것이죠. 한 귀한 여인. 이 귀한 여인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풍요한 그런 여인을 말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여인은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수넴에 올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강권하여서 이 엘리사를 접대를 하는 겁니다. 이 강권한다는 것은 설득하고 강권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엘리사가 아무리 싫다 한다 할지라도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대접하기를 즐겨하였어요. 그리고 설득할 만큼 엘리사를 강권하여서 그의 집안에 초청하여서 대접을 하였습니다. 이런 여인이 바로 이 귀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귀한 여인은요, 믿음의 여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여인이 엘리사를 어떻게 지칭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남편에게 엘리사를 소개할 때에 엘리사를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엘리사를 대접하는데 그의 담 위에 작은 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책상을 두고 의자를 두고 촛대를 두어서 엘리사가 그곳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엘리사를 위해서 특별한 방을 준비하며 만들어 줍니다. 그만큼 이 귀한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엘리사, 오늘만 성도들이 목사님을 잘 섬기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이 있다면 그 무엇을 내 안에 가두어 두지 말고 또 필요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잘 섬길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은사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건강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왜 시간을 주십니까? 왜 은사를 주십니까? 그것은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바로 그런 여인이었어요. 자신이 신분적으로 높은 여인이었고 또 경제적으로 풍요한 여인이었지만 자신이 가진 것 가지고 자신만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열심히 섬기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게하시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랴? 내가 너를 위해서 왕이나 사령관에게 무엇을 말해주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열왕기하 3장에서 이 엘리사가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대 왕과 에돔 왕을 위해서 물을 공급함을 통하여 그들과 아마 친한 관계를 맺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을 하기만 하면 그들이 엘리사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까지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말해 주랴? 내가 너를 위해서 왕이나 사령관들에게 무엇을 부탁해 주랴? 그렇게 말할 때에 이 여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단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은 신분적으로 높고 경제적으로 풍요하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럼 내가 당신을 섬긴 것은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섬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말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말합니다. 이 여인에게 무엇이 필요한 게 없겠느냐. 그렇게 물을 때에 게하시가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은 늙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 이것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많은 가정이면 뭐합니까? 그것을 물려줄 자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신방하다 보면 성도들마다 끝에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신방에서 기도의 제목을 들어보면 가정들마다 다 문제가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수냄 여인의 가정에도 겉으로 보았을 때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가정이었어요. 신분적으로 높았고 경제적으로 풍요한 그런 가정이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았는데 이 가정에 아들이 없는 거예요. 상속자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물려줄 자식이 없다는 건 이 가정의 가장 큰 비극이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러지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그 여인을 부릅니다.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안게 되리라. 여러분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여인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종을 놀리지 마옵소서, 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너무나 기쁜 소식을 들을 때에 믿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만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말씀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말할 때에 그의 아내 사라도 믿지 못하였고 아브라함도 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그렇게 반응을 하였지만 여러분 1년이 지나서 엘리사의 말대로 그 가정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절망 가운데 아무런 소망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수냄 여인처럼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우리의 심령은 부패해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또 삶의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의 모든 짐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고통까지, 숨어있는 고통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72장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고난을 알며 누가 우리의 고통을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그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남들에게 말 못하는 사정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 못한 고난들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또 우리 스스로 괴로울 때마다 우리 모든 고통을 다 감추고 사람들 앞에서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웃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누가 우리의 괴로움을 알까? 그 누가 우리의 슬픔을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이것이 바로 찬송가 37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숨은 고통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을 가지고 우리 안에만 가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르겠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엘리사. 여러분 이 소년이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머리야 하면서 머리를 쥐어뜯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 안에 누웠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이 아들이 그만 죽고 맙니다.
여러분, 기적같이 얻은 아들, 얼마나 그 가정의 기쁨이었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잘 자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죽었다면 그 가정에는 모든 소망이 다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남편에게 나아가서 나귀 하나와 사원 한 명을 달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자신이 엘리사를, 선지자를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남편이 말합니다. 아니 여보, 안식일도 아니고 초하루도 아닌데 왜 선지자를 찾아가려 합니까? 그렇게 말할 때에 이 여인은 그냥 단순히 평안을 비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일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왜 이 여인이 남편에게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왜 숨겼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남편이 너무 큰 충격받을까 싶어서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남편이 믿음이 없어서 이 아들이 죽었는데 왜 선지자를 찾아가려고 하느냐 말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은요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지요. 죽었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평안을 비나이다 하면서 그 남편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나귀를 타고 사람 한 명과 열심히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러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엘리사를 만나니 어떻게 합니까? 그 발을 붙잡는 거예요. 이 붙잡다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로 하자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 발을 꽉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여인이 간절하였으면 엘리사의 발을 꽉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 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그 엘리사에게 엉엉 웁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볼 때에 큰 문제가 생겼구나, 이 여인에게 큰 괴로움이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종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두면서 너는 빨리 가면서 사람들에게 인사하지 말고 곧장 가서 그 아들의 이마에 지팡이를 올려두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선지자였지만 수많은 기적을 행하였지만 그도 인간에 불과하였습니다. 이 여인이 그 아들에 자세히 말하지 않으니까 그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단지 그냥 아주 심한 병에 걸렸는다, 그 정도만 짐작한 것이죠. 그래서 게하시를 보내서 지팡이를 올려놓으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엘리사도 많은 기적을 행하였지만 그도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엘리사가 무엇을 몰랐습니까? 자신이 겉옷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도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갖다 놓으면 그 소년을 치료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지팡이는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겉옷을 가지고 엘리사가 기적을 행하였지만 그 겉옷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는 놀라운 일도 행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잘나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보잘것없는 존재지요. 그런데 우리가 좀 예수님을 잘 믿고 좀 많이 봉사하면 우리 스스로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엘리사도 그러했습니다. 자신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다 보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지팡이에게도 능력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지팡이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다가와서 그 지팡이를 올렸는데 소년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급히 갑니다. 가서 그 소년에게 다가가고 그를 살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33절에 3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 여러분,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방문 열고 그 소년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소년 위에 엎드립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 소년이 점점 몸이 따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다시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소년 위에 올라가서 엎드립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소년이 7번 재채기를 하고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서 죽었던 소년을 살리시고 그 여인에게 다시금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사건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이 수넴과 가까운 마을이었던 나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나인에서 죽었던 청년을 살리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인 성에 한 과부가 있었지요. 남편들 일찍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하나밖에 없는 젊은 아들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죽은 거예요. 이 여인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장례 치르고 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그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그 수레에 손을 얹고 멈추라고 하시며 그 청년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자 그 청년이, 죽었던 청년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그 살아난 아들로 인하여서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심판받을 우리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종로를 다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때는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게 되어지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영생의 부활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 향하여서는 심판의 불로 그들을 살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부활을 허락해 주십니다. 살리는 영이십니다. 살리는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엘리사가 죽었던 이 소년을 살렸듯이 예수님께서는 나인성에서 죽었던 청년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또 마지막 부활의 때에 우리를 영생의 부활로 살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에 수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뜻하지 않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이 고난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의 때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수많은 위기를 당할 때에, 고통을 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돌보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합심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고통 가운데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고통수를 들어주시옵시고 돌보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를 부르고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돌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위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령의 모든 성도를 내가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을 알지 못했던 우리 주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전당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어오신 하나님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시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영광과 능력과 소망 되신 주님, 그 주님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시장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박경조 명예권사님, 차규생 성도님, 최남장 집사님, 권분자 권사님, 정규호 집사님, 박호성 은퇴권사님, 유혜성 권사님, 임철희 명예집사님, 권선희 은퇴권사님, 김선우 아기, 서상아 집사님, 유다영 성도, 이외에도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각자 아프신 분들 아픈 부위를 넣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자신들을 위해서 주님 부르고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지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만들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박경조 명예권사님을 만들어 주옵소서. 차수재 성도님 만들어 주옵소서. 최나은 장례사님을 만들어
주옵소서. 어머나 권사님 만들어 주옵소서. 정교원사님 만들어 주옵소서. 박성경사님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권사님을 만들어 주옵소서. 허상한 사람을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신앙을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하늘을 이루십니다. 주님을 만들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치료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고쳐 주옵소서. 주님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치료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치유함을 통하여서 모든 질병을 따라가며 살아가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따라가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주님 만져주시라는 경과시로 주님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적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기대가 탄생하여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거칠만 영사가 있다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시간을 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져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아버지는 주하여 주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의 역사를 경험하시므로 주님의 노래를 부어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만져 주옵소서. 주여 주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개축교회와 미자르교회를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위전 성명교회, 발금이 성명교회, 온누리교회, 관동교회, 예광교회, 대가여교회, 진격교회, 예수인교회, 예수습교회, 봉산교회, 은빛교회, 대구서강교회, 봉천교회 모든 목사님들에게 말씀의 능력과 성령 충만과 지치 않는 열정과 건강을 주셔서 성도들이 교회 일꾼 되어 헌신하며 전도를 통해서 교회의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고 예배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잘 이겨내며 믿음과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목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고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취하여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취하여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밝은 성령교회, 온누리교회, 관동교회, 예방교회, 대가교회, 진격교회, 예수교회, 주님의 목사교회, 헌금교회, 대구서강교회, 목사교회 하나님 모든 목사님들의 말씀에 영역과 신앙 충만과 쉽지 않는 열정과 건강을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들 가진 남자여 주옵시고 행복한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들 성경을 통하여 말씀에 영역을 하나님 주의 바라보는 예배를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옵시고 정리하셔서 인자리 맞춰서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드리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소원하시고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받으므로 경배한 역사가 있다니 아버지요 모든 기결을 벗어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회를 구원한 역사가 있다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장과 주어진 역사가 있다여 주옵소서. 은혜를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여 주하여 주옵소서.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쌍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주여 감사하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상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희년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치는 기업과 직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 세워진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서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공예배가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명계를 바라보면서 주님 부르고 말씀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가정과 기업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안전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령계가 기도하는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우리 여러분을 위해서 안전하게 기도하는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의 가정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라도와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장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력과 구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의 가운데들이 신앙의 역사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공제들과 성취성성하게 되어 주님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를 붙잡아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하나님의 모든 예배가 정착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대구시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확진자들이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구 시민들에게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의 마음을 주옵소서. 대구 땅에서 동성애와 성적 음란함과 술 취함과 각종 우상숭배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두려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기업들이 경제적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원자들이 하나됨으로 나라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며 전쟁이 없이 자유민주주의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공정과 공평이 이루어지며 국민들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구 땅과 나라 민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대구 땅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옵소서. 확산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수많은 공무원들을 위해서 아버지 주시가 떠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대구 시민들에게 있는 두려움들이 떠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붙잡아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지나여 주옵시기를 아버지 동시에 땅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과 영원 나라와 수치함과 각종 사고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로 되어지는 땅들을 하나님 은혜가 붙잡아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에 하여 주옵시기를 아버지 성령과 영광을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다시기를 사회적 도움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마음에 원하시 하나님 다시 돌아갈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지정을 영광을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며 전쟁이 어찌하여 우리들과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공정과 공평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들의 분열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땅 가운데 코로나19가 헛기사를 한 역사가 있다여 주옵시기를 우리들 가운데 두려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경제적인 위험 정치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상적인 주옵시기를 우리에게 주옵시기를 저희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저희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주옵시기를 주들이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한 예배의 위기를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어서 교회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들이 성적인 유혹이나 죄의 물질적인 탐욕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으며 복음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빛과 소금 되어서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주일학교와 청년들을 믿음과 말씀으로 세워서 영적 계승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통일교동 이단들이 확장되지 않도록 막아 주옵소서. 이슬람 땅과 복음이 전해지 않는 땅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과 복음의 열정을 주어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사람들 건강과 생명 가정을 지켜주시고 물질과 사역을 돕는 자들을 붙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바라보면서 합심하여 주님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시간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해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주의 영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잘 이기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주옵소서. 교회마다 영적 부흥을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들마다 영적 항상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나라의 힘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역사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와 시간과 차례와 지정과 말씀으로 영적 계승이 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을 축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청년들이 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신천지 하나님에게 섬기면서 한국을 단속해서 담아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과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아버지 천국을 이 아들 한국교회를 살려주옵소서.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잡아주옵시기를 성경의 결정을 고방 속도내으로 구원을 땅까지 주어고 정말로 살려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세우고 구속하면서 반드시 생명을 주시고 반력을 주시옵소서. 물질과 사역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시고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사용하여 주옵시기를 주여 다 하는 가운데 사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하여 사랑하여 주옵소서. 주여 살려서 우리만큼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주여 너를 주옵소서. 주님 언제나 주님 주님 원의 복과 기회를 넣어 욕심하며 붙잡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말씀 가운데 붙잡고 기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드려진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대구 땅이 이 나라 민족이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19의 모든 전염병들이 하나님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